이 시편 1편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이란 제목으로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면서 전부 5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본문을 좀 넘어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뭔가 걸리는 것이 있고 또 걸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5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동안 이제 진행됐던 설교를 정리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개념이 어떤 육적인 개념, 또 영적인 개념,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개념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물질적인 개념에 관심을 두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고,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성장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이제 안정되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비물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이 된 사람은 우선은 판단을 잘해야 되고, 오만한 자, 그리고 죄인, 그리고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또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도 옳게 판단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그러면서 복이 된 사람이란 4번째 설교가 되었고, 오늘 5번째 설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복이라는 개념을 이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그런 것을 받아야 복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랬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물질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도 올 수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복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 자체가 복이 있는 인간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가정에서 종업원을 하나 썼는데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을 썼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사업장이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말썽꾸러기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거 장사도 안 되고 서로 인간 관계도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질적이다, 뭐 비물질적이다, 뭐 이런 얘기 쭉 그동안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인간 자체가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복이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DNA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유전인자 DNA.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복이라고 하는 DNA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것이 복 있는 인간이 되고,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지, 복이라고 하는 DNA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애쓰고 무엇인가 구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의 DNA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타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는 복이 아니라 복을 타고나는 복. 여러분, 특별히 그 예체능 계통에서 타고나는 어떤 DNA를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배워서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해요. 부모로부터 노래를 잘하는 DNA를 받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와 그냥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악가를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노래와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천성, 기질, DNA, 그런 걸 갖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복도 어디 가서 내가 주워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그 DNA가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탈리아의 파바로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복음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늘 선교하고 있는 그 박종호 장로, 이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서울대 음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 양반,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참 노래 잘하잖아요. 아주 감미롭게 잘해요. 뭐 우리가 늘 잘하는 이미자 씨. 이미자 씨가 무슨 음대를 나왔어요. 성악가를 나왔어요. 그러나 그 이미자의 노래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그 노래가 아직도 참 감미롭고 감칠맛 나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천성이 타고나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 그 DNA를 갖고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나가서 뭐 이것 얻어가고 저거 얻어가고 이것 주워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가 복이 있는 그런 인간이 되고 복이라고 하는 DNA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복이 있는 인간은 과연 어떤 인간일까? 누가 복이라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진실된 회개 작업이에요. 진실된 회개 작업.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회개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론적으로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내 죄를 내가 발견하고 시인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앞장세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이게 회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서 늘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나서 그렇게 고백했던 죄의 상태로 사실은 돌아가지 말아야 될 텐데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관성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관성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야말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내가 달려가고 새로운 표들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그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렇게 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그 죄를 뭐 고깝게 생각한다든지 뭐 나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든지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다 그러실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 늘 또 그 상태로 돌아가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하던 그런 버릇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정말 개과천선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게 변절자고 배신자고 이단의 괴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 관원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위협을 알면서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지금의 기독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바울 같은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성령 받고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뭐 죽인다 살린다 별일을 다 할지라도 자기의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뭘까? 진정한 회개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여러 가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이고 의존적이고 뭔가 형식적인 좀 입에 발린 그런 말의 회개는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우러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옛 생활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오래전에 오랜 동안 금식도 하고 또 깊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신가 하면은 나를 보여주세요.
내가 태어나면서 그 시간까지 살았던 삶의 과정을 이렇게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쫙 배우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시간까지 나를 쫙 보여주세요. 영화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좋고 긍정적이고 그런 시간도 있었겠지만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모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실수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 된 사람의 세 번째 설교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겠지만은 시편 1편에 복이 된 사람이라는 설교를 몇 절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 다 잊어버려도 좋겠지만은 내가 회개된다. 회개하고 내가 그런 삶을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결단 한번 갖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 있는 DNA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감사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미안한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잠시 인생을 많이 졌다 감사하다 은혜를 입었다 내가 말로 고백하고 또 미안하고 또 그런 점 있으면 나 이렇게 해서 참 죄송했다 미안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면서 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의 DNA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또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적절한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체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대체로 물질적인 것이 많아요. 뭐 건강 문제, 자식들 잘 되는 문제, 뭐 어떻게 재테크 하는데 좀 이런 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물질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적인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기초가 있어요. 기반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주신 건강, 이미 주신 인생, 이미 주신 직업, 가정, 자녀들, 이미 주신 재산 다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할 때 진정 복이 된 사람의 DNA가 그 사람 속에 찾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기는데 이것에 내가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적은 것을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불평하지 않고 적은 것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렇게 저렇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거 정말 감사해서 이게 주면 꺼질까 이게 뭐 놓치면 날아갈까 막 이게 바둥바둥 하면서 내게 주신 어떤 삶의 어떤 영역 이걸 붙잡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이 열등하고 저 사람보다 이것이 모자라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섭섭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미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감사히 여길 줄 모르면 복 있는 사람으로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미 주신 가정, 자녀들 소중히 여기시고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주신 그 재산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을 분명코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여호와의 율법을 뭘까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편은 대체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율법, 그 당시의 말씀은 그야말로 율법일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시내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제사, 절기, 600여 가지의 율법 조항,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 10계명이겠죠. 그런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교회에서 매일매일 큐티를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다가 매일매일 큐티를 보내드립니다. 혹시 나는 왜 핸드폰에 매일 큐티가 안 들어올까? 그리고 이 매주 드리는 예배, 뭐 주일 낮 예배, 뭐 수요 기도회, 그리고 오후 예배, 이런 예배가 다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경 써서 핸드폰을 그냥 만지시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다 볼 수 있고요. 아침마다 아침 8시에 큐티 보내드리잖아요. 그것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왜 나는 안 들어오지? 그러면은 저희 구역장들한테 부탁하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직원들 혹은 부교육자들 이렇게 부탁하세요. 왜 나는 이게 안 들어오지요? 유튜브로 나는 왜 영상 안 들어오지요? 그 큐티가 안 들어오는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해드려요. 그럼 매일매일 그 말씀이 갑니다. 그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 8시에 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란 말이 뭘까? 주야란 말이 뭘까? 이런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손을 뻗으면 잡힐 만한 그 거리에 계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내가 늘 나의 어려운 것을 부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바로 옆에 계시니까. 성령님은 그거 하시려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옆에서 돕는 분, 성령이에요.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 약하지? 너 무능하지? 너 할 일이 많지? 너 일이 버겁지? 나한테 맡겨봐. 나에게 도움을 구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고 성령님이 내 가까이 내 안에 내 앞에 계신 것을 알면서 내가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구할 때 가까이 계신 그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도와준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한 가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노회에 지금 노회장으로 있잖아요. 근데요, 노회도 그렇게 편안한 집단이 아닙니다. 뭐 문제도 많고요, 갈등도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요, 풀어야 될 어떤 그 문제점도 많고요, 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풀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한 회기가 쑥 지나가요. 한 회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노회가 이제 1년에 2번 있습니다. 봄에 하고 가을에 있어요. 그 봄에 결정 못하면 한 해가 넘어가면 가을로 넘어가요. 그리고 가을에도 결정 못하고 넘어가면 또 한 해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봄까지 가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지 못하면 6개월이 훅 가고 또 결정하지 못하면 1년이 훅 가고 그래요. 뭐 시간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가면은 이게 불편합니다. 노예가 불편하고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꼬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풀 거는 빨리빨리 풀고 가야 돼요. 해결할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가야 돼요. 해결을 넘기지 말고 해결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내는 이미 끝났고 봄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의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풀고 이거 합의를 봐야 되고 결정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임원이 9명이에요. 제가 노회장이고 임원들 8명. 그래서 전체 9명이 임원이에요. 뭐 교회로 말한다면 그것이 당위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제를 내고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빠르다 늦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옥신각신 하는데, 이게 참, 이게 회의를 주관하는 노예자로서 이거 빨리 오늘 해결을 봐야 이게 어쩌면 그 다음으로 쭉쭉 넘어갈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회의를 주관하면서 제가 동시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눈을 뜬 채로 기도하는 거죠. 회의는 회의대로 주관하고 입으로는 회의를 주관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묵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여기 계시잖아요. 다 보시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인데 다 우리 임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몇 가지의 의제를 오늘 해결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방해놓고자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입으로는 회의를 주관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의 2시간을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그런데 그 2시간을 어렵게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그 어려운 몇 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을 보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끝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점심 또 내가 내고 그리고 점심 먹고 다 커피 한잔 마시고 참 좋은 마음으로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를 도와줄 거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내가 손을 뻗으면 잡힐 만한 그런 거리에 내가 입으로 읊조려도 그 소리를 들을 만한 거리에 성령을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여기 계시죠. 성령 여기 계시죠.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우리 임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가 오늘 이 회의 시간에 다 종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 차례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 만에 다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라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심을 묵상하고 인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옆에 내 앞에 분명히 그렇게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실제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세요. 성령님은 내 가까이에 계심을 느끼시고 늘 묵상으로 기도하시어 묵상으로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 3절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서 말하는 철이 뭘까? 계절을 얘기해요. 일단 계절. 봄에는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과일이 열리고 가을에는 그것을 익어서 따고 겨울에는 또 농한기라서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고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되고 눈도 좀 와야 되고요. 봄은 봄처럼 따뜻해서 꽃이 피어야 되고요.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따가운 햇빛이 때려치면서 곡식과 과일이 익어야 되고요. 그 철을 따라 해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여름인데 아주 봄 같아. 이게 안 됩니다. 가을인데 아주 여름 같아. 이게 안 됩니다. 그런 농사가 안 돼요. 겨울은 겨울 닿아야 돼요. 그 철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혹은 뭐 우리 친구들한테 야, 철 좀 들어 그랬잖아요. 그 철 좀 들어라. 그 철이 이 철입니다. 그 철이 이 철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정신 차릴 때가 됐잖냐 그 말이에요. 그 철 들어라. 너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러겠냐? 그 철이 이 철입니다. 철을 따라라는 말이 그 철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그래 계절도 봄은 봄 닿아야 되고 여름은 여름 닿아야 되고 가을 겨울은 가을 닿고 겨울 다 와야 돼요. 그 철을 따라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철을 따라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봄이면 봄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 가을이면 가을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게 뭘까요? 정신 차릴 때 정신 차리고, 아까 회개도 얘기했지만 회개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인간관계도 아까 뭐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잠깐 했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좀 미안한 짓을 좀 했어요. 그럼 이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찾아가서 내가 그때는 내가 좀 실언했다. 내가 좀 생각 짧아서 그랬는데 용서해달라. 이게 빨리빨리 이게 풀어야죠. 이게 시간 끌면요. 사람 인간관계 어려워지고요.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철들 때가 있어요. 언제쯤 철들어라라고 뭐 성경에서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철은 빨리 들수록 좋아요. 빨리 들수록. 적어도 20대 중반, 늦어도 30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빨리 철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늦어도 30대 초반까지는 빨리 철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안정된 가정, 안정된 자기 직업, 안정된 자기 어떤 인간 공동체, 인간관계, 안정된 자기 신앙의 어떤 바운다리, 이런 공동체, 어떤 모임,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게 20대, 30대 초반에 이게 딱 세팅이 딱 돼야 돼요. 근데 이게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안정된 뭐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들어먹고 저렇게 다 들어먹고 이렇게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도 철이 들어야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신앙이 철이 안 들면 맨날 어린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애처럼. 맨날 어린애처럼 왔다 갔다 해요. 신앙도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철이 들어서 좀 묵직하게 교회 생활도 좀 묵직하게 감당하고 자기 직분도 묵직하게 좀 감당하고 그래야 되지. 이게 그냥 철없이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철들 때, 정신 차릴 때, 자기 인생에 딱 세팅될 때, 미안하다고 말할 때, 고맙다고 말을 할 때 그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철들길 축복합니다. 신앙에도 철이 들길 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세상을 살면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천방지축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철을 따라 여름에 맺어야 되잖아요. 봄다운 봄, 여름다운 여름 있어야 되잖아요. 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몰입입니다. 몰입. 복 있는 사람은 몰입합니다. 몰입이란 말이 뭘까? 어느 사회학자가 선거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습관을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선거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 일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 몰입하면서 그 일을 마감하고 그 일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냥 어수선하게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몰입해서 그 일을 끝내는 거예요. 이 선거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30년 전쯤에, 그러니까 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갔어요. 선교사가 낯선 땅에 가서 제일 부딪히는 어려움이 뭘까요? 첫째는 언어예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적인 차이는 뭐 배워가면서 갈 수 있겠지만 이 언어는 어렵잖아요. 그럼 전혀 문화가 다르고 전혀 생각이 다른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언어가 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 언어를 배우는데 하루에 뭐 단어를 30개 40개씩 외우고 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듣고 그 나라 텔레비전 방송 그 나라 라디오 방송 계속 듣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6개월을 몰입했더니 귀가 열리더라는 거죠. 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생각한 것을 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6개월 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를 6개월 만에 다 이걸 듣고 말하고 쓸 수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6개월 만에 그걸 마친 거예요.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6개월 동안 그야말로 죽을 똥 살 똥 몰입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안철수 씨가 뭐 여기저기 뭐
뭐 출마도 하다 그랬는데 그분이 사실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분이잖아요. 근데 의대 나온 이 양반이 어느 날 이런 컴퓨터 계통에 눈을 뜨면서 거기에 몰입해서 안랩 연구소를 만들어서 분당에 있잖아요. 안랩 연구소를 만들어서 백신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의대 나온 양반이 이 컴퓨터 업계에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군의관으로 차출을 당하는데 내일 아침에 어느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소에 가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연구하느냐고 내일 입대하는 날짜를 잊어먹고 가족들에게도 나 내일 군대 간다라는 말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내일 군대 간다는 것도 잊어먹고 바로 전날 밤까지 그 연구하면서 그러다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그날 새벽이요. 후딱 그냥 가족들한테 급하게 나 오늘 군대 간다 얘기하고 뛰어가서 그렇게 입대했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내가 뭐 축켜 세우고 그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몰입해 들어가니까 그 분야에 성공하잖아요. 연구소를 차려서 큰 돈을 벌고 뭐 의학 계통뿐만 아니라 그런 컴퓨터 계통에 백신 계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복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몰입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복이 되는 사람을 5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 작업한다.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때가 있고 그리고 몰입해 들어간다. 그러면서 진정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고 복받은 사람을 불화하지 말고 복받은 사람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가시적인 복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복까지 받으시면서 그야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